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겐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는 사도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사도됨의 도장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님 안에 있다. 결과적으로요. 바울이 사도인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안에 있게 복음을 증거한 분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뜻을 따라 그 삶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참 모습이 인식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뜻을 따라 그 삶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의 참모습이 인식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또 세상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눈과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세속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세속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중심이 욕심을 따르는 거짓이 있기 때문이에요. 못하는 그것은 그 자기 중심이 정욕을 따르는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게 계세요.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한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여기는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 한 형제가 된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되죠. 주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의 도장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3절 이것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자들에게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자유인으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음이니까. 세속의 사람은 설명해도 알지 못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므로 성령의 삶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삶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미디어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의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 못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자에게 변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성령을 받지 않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을 들으면 안타깝지만 뭐 헛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비판하는 자에게 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근데 이 진실을 거짓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진실의 말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특권이 없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같이 육체를 위한 음식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주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 구원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육체는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자리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리한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육체를 사용하는 동안 육체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그 삶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자유인인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진실을 드러내고 사는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이러므로 진실한 자유인은 육체를 위한 음식을 먹고 마실 특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진실을 드러내는 특권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가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거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요. 살아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해요. 참여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 육체가 필요해요. 이후로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후에는 육체가 죽은 후 인간의 영혼은 영혼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